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외출할 일이 있어서 버스터미널로 걸어가는데 상가 골목 길가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무를 팔았습니다. 바구니에다가 나무를 담고 와서 나무를 팔고 계셨습니다. 제가 전도하려므로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주머니 이거 팔다 남으면 저희 교회에 가져오세요. 저희 교회가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팔다 남으면 교회 가져오세요. 저희들이 다 살게요. 라고 말하고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볼일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교회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교회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내가 그 아주머니가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이거 팔아준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 가지고 오면 이 나무를 사준다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쯤 왔냐 그랬더니 시간을 알아보니까 제가 말하고 아주머니 팔다가 남으면 교회에 들려주세요. 제가 사줄게요 라고 말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머니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교회로 온 겁니다. 팔다 남으면 가져오세요 그랬는데 하나도 팔지도 않고 바구니에 있는 거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다 사주고 다음 주일날 아주머니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했더니 정말 다음 주일날 교회 왔는데 남편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교회 개척하고서 전도해서 나오게 된 그 부부들 중에, 교인들 중에 1호 부부입니다. 과수원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 이상락 장로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부가 처음 교회에 나오실 때 교회에서 성경책을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오실 때 항상 성경책을 들고 오시기는 하는데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끼고 오셔야지, 손에 들고 오셔야지 왜 신문지에 싸가지고 오시냐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한 손에는 성경책을 끼고 한 손에는 담배를 물고 오시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동네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후에는 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집사님도 되셨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할 때 그 남편 되신 분이 몸으로 봉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라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소속된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당시 바리새파에 소속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친다든지 등등 놀라운 기적을 베푸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이 영 못마땅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경계하며 예수님께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느냐? 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본문에도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 눈을 피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동료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몰래 밤중에 온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리새파 조직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주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몰래 밤중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니고데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모습이었고 이것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된 니고데모의 이 첫 신앙에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얘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거기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같은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만나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예수를 비난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느냐, 직접 그분을 만나서 들어보지도 않고.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만나보지도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비난한 동료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의 말만 듣고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기까지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했던 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참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했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정말 여기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된 모습,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사람과 똑같이 사람들이 알리기를 꺼려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 만난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맡겠다.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 자기가 장차 죽으면 쓰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 동굴을 예수님에게 제공해서 그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지만 니고데모도 우리 어떤 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처음에는 예수님 만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몰래 밤중에 찾아갔던 그런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값비싼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같이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당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얼마나 참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아십니까? 당시 11 제자들도 예수님의 체포되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다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베드로도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로마 총독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재판을 담당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모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사실을 몸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조직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고, 안정된 지위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제공하고, 니고데모는 그 값비싼 모략과 침향을 이렇게 예수님께 제공을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약하고 두려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담대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과 관련해서 교회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참 시작도 훌륭하고 끝도 좋은, 끝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의심이 많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뭔 일 있으면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고,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주님을 얼른 배반하고, 그렇게 이 시작도 형편없지만 또 그것이 좋아지지 않고 끝내 끝도 결과가 안 좋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참 번듯했는데, 시작은 사람들의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자기 동역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데마는 그 당시만 해도 사랑받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데마는 바울에게 신임받는 신앙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말년에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역지 데살로니가로 간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처음에는 정말 바울에게 신임받고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데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네 번째는 시작은 그다지 썩 좋지 못했지만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훨씬
나중에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말고도 성경에 처음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좋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 제자들과 120명의 신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어느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는데, 그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라고 그럽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다락방을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기도 장소로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마가의 어머니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애삼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후에 안디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훌륭한 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가 역시 청년 때 그 신앙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제자들이 막 두려워 도망쳤을 때 마가는 그때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지 벗은 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덮고 잤던 그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기도 했고 또 걱정되기도 했는지 혼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이렇게 체포되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같은데 라고 말하고 그런 그 예수님과 관련됐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이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젊은 청년이라고만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청년이 마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제자들도 도망을 쳤으니까 마가도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젊은 청년 마가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마가는 젊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고 후에 이제 애삼촌 그 바나바의 권유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나바의 권유로 그 전도 여행에 마가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지 않고 끝까지 마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전도 여행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무책임하게 중도에 그냥 못하겠다고 하차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바울을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하차했다. 마가는 지금도 준비가 안 됐다. 데리고 가면 전도 여행에 차질이 생긴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마가를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정도로 마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의 말년에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가는 변했던 겁니다. 마가는 성장했던 겁니다. 폐혼이불을 덮으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마가, 1차 전도여행에서 중도 하차했던 마가, 이 마가가
성장을 한 겁니다. 후에 마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참 이렇게 좋은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마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좋은 협력자가 되었고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었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후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은 비록 원만하지 못했어도 처음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였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진다면 그거는 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나중이 더 아름다웠다. 처음보다 더 좋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마가는 참으로 처음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과정에서는 신앙적인 어떤 실패 모습도 있었지만 끝내는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끝이 좋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신앙인, 성장하는 신앙인,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갖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의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습관, 대인관계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든 모습에서 더 좋은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